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인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우리 같이 시작한 지 벌써 3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고, 같은 본문이 반복이 되면서 제가 갈등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또 쓰는데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또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반복되는 거는, 많이 듣는 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단위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밤새워서 치료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또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 지역을 떠나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렇게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1장 45절이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수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 도시고는 가버나움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문 앞에 들어설 자리까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모인 무리에게는 3가지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받기 위해서죠. 지금 예수님이 소문난 것은 유명한 치료자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라도 치료받고 싶어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지역의 거의 모든 병자들을 밤을 새워서 치료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심각한 병자들은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또 돌고 오셨잖아요. 그동안에 또 병자들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또 그리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른 지역에서 멀리서 모여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병원이 붐볐다고 이번 주에 병원이 한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보면 주차장이 어마어마한데 갈 때마다 찾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이 세상 돈은 병원이 다 벌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다 치유하고 다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하셔서 치유하시고 떠나셨는데도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병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그 목적을 가지고, 치료받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신은 뭐 재밌는 게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TV가 있기를 하나, 볼 게 없고 매일 무료하게 일상의 반복인데 동네에 기적을 맨날 일으키는 분이 오셨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구경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오셨다면은요, 병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사람들이 막 다 동영상으로 찍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다 찍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인터넷에 막 올릴 것이고, 그러면 조회수가 막 몇 천만을 찍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호기심에 우리도 들어가서 볼 것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에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병을 고치시나? 그 사람이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 목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감시와 견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은요, 바벨론 포로에 만들어진 회당이라는 제도와 함께 탄생한 직책인데, 그들의 처음 역할은 성경 필사였습니다. 본래에 있는 성경 원본을, 성서 원본을 필사하는 것이, 그대로 베껴서 적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회당은 성전과 달리 제사가 아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에 대하여 강해하고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것을 교제하는 방식으로 그 회당의 모임이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이 회당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담당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 회당 저 회당에서 낭독해야 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성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성경이라면은 구약 성경이죠. 토라,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뭐 이런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약 성경뿐이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은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진 두루마기로, 여기 처음 이쪽서부터죠. 히브리어니까 이쪽서부터 쭉 펼치면은 저기 끝에까지 펼쳐지는 그런 두루마기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상하로 나눠진 것은 2개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똘똘똘 말려서 빼곡하게 쓰여졌던 것이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 부분 6장 1절 뭐 이런 데를 찾으려면 한참을 돌려서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을 그렇게 외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셨던 겁니다. 외워야 편하거든요. 외워야 시간이 덜 걸립니다. 회당이 갑자기 막 생겨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이 막 여러 개 생겨나면서 성경도 여러 개의 성경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서도 읽고 저기서도 읽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서기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서기관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점차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읽다 보니까 누가 물어봐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 스승의 역할도 이 서기관들이 같이 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초대 서기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서기관들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그저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거기 앉아서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고 가버나움은 저 북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파견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지방까지 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그 청년 설교자 예수님의 소문을 이 예루살렘에까지 다 듣고 있었고, 그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종교 당국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 지켜봐야 된다, 이 사람 견제해야 된다, 이 사람 감시해야 된다, 그렇게 검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들은 그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사내들인 공회에. 이 자는 그 신성모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죄사한다고 말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던 그런 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더 붙고 더 감시가 심해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기관들의 목적은 감시와 견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무리들의 목적이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 저들의 목적은 다 여러 가지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너희를 죄에서 구하실 분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나다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대하여서 혹은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목적과 맞서서 그들과 논쟁하시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은 당신만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만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복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인파가 몰려들어서 문화까지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의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치유의 기적을 바라러 왔어요. 보러 왔어요. 모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또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도 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기적입니다. 어떤 이사를 바라는 거예요. 이적을 바라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의 어떤 외면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병 하나 고침받았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리란 법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받았다고 해서 자녀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고 주어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내 마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성숙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죄의 문제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더 급하셨던 것이죠. 치유 사역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우선하셨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심은 중풍병자뿐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이 5명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장벽을 뚫어내고 친구를 예수 앞에 내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믿음이 그 모든 장벽을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이 지붕을 뚫어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로서는 이 행위가 이런 일이 굉장히 무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찾아보았는데 이스라엘의 가옥은요. 밖에서도 지붕 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관으로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은 흙이나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평평한 바닥입니다. 평평한 그런 어떤 바닥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보다는 옥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지붕 위에다가 여러분 평평한 바닥이면 뭐 하겠어요? 곡식 말리죠. 고추도 말리고 뭐도 또 말려요. 또 말리죠. 말리고 또 빨래도 말리죠. 빨래를 말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옥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침상을 펴고 옥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옥상에서 기도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산책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또 별을 보기도 하는데 그 쓰임새가 그렇게 다양했던 곳이 바로 이 당시의 옥상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북쪽 갈릴리 지방, 특히 가버나움 지방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아예 집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집 안에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고고학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생활할 것이다.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통풍이 되게 하는 일이 아주 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다시 추워지면 그 뚫었던 지붕을 다시 막아서 뚜껑을 만들거나 해서 다시 덮어두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집의 지붕이 뜯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정말 더위를 견뎌서 그걸 뜯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 지붕을 적어도 뜯기 쉽게 만들었을 그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뜯었을 확률이 높고 뜯지 않았더라도 뜯기 쉽게 만들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이런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 생각처럼 막 굉장히 무례하게 남의 집을 다 훼손하고 막 파손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장벽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뚫고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중간에 그것을 무릅쓰고 지붕을 뜯고 내려야 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간절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뚫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장벽을 헤치고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중보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친구들에도 믿음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5명의 믿음들이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죠. 아무리 위중한 병자라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비가 오는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병로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로 집사님을 들쳐매고서 마곡 꿈꾸는 교회가 믿음으로 옥상을 뜯었던 이야기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우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붕을 뜯었더니,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냈더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것을, 그 장면을, 그 광경을 우리는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다시 김창인 권사님을 들쳐업고 믿음으로 지붕을 뜯는 거예요. 뭐든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한 번 경험하면 그 후로는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마곡 꿈꾸는 교회의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 이병로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들어준 친구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친구들이 되어서 지붕을 뜯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중풍병자의 입장이 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날마다 이렇게 지붕 뚫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를 부탁하는 그런 마곡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아프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아프시면 패기친다고 말 않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고요. 우리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지붕 뚫는 믿음으로 이 중보의 위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렵게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하신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어서 일어나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게는 김 빠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었지 죄사함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들의 기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죄사함은 생각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 5명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모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김 빠지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내리는 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어이구, 저기 중풍병자 내려온다. 어이구, 저기 저렇게 침상에다가 메고 4명이 저렇게 지붕을 뜯고 내리네. 어이구, 야, 예수님이 치유자로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고칠까?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고칠까? 다들 궁금해하고 다들 이목이 주목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다들 김이 빠지는 겁니다. 다들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서기관들에게는 신성모독이죠. 당연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굳이 그렇게 죄사함을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그들의 기내를 무너뜨릴지라도 일부러라도 죄사함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이제 드러내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치유자로 다 여기고 칭송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육신적인 치유자로, 그저 육신적인 훌륭한 의사로, 용한 의사쯤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뻔히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신비해할 것이고 놀라워할 것이고 몰려들겠죠. 그러다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는 분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다음엔 뭐겠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엔 뭐겠어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권한을, 권세를 다 예수님께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예수님의 그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내 목적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죄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려고 죄사함을 일부러 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예전에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한테는 너 병고침 받았다 이 말과 내가 여러분한테 당신 병고침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당신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어요? 우리한테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하면은 바로 병이 나은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병 고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 말고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병도 고치고, 나아만 장구 같은 그런 그 나병이 심하게 걸린 사람도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예수님 이후 시대의 사도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은요, 예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인 거예요. 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사하는 일은 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니고서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죄사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나왔을 때 죄사함을 받아야 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일은 흔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운 일이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쉬운 말 놔두고,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쉬운 말을 놔두고 내가 왜 굳이 어려운 말인 죄사함의 이야기를 내가 꺼냈겠느냐. 너희들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죄사함을 이야기한 것인 줄 아느냐. 내가 사기치려고 죄사함을 이야기한 줄로 아느냐. 나에게 진짜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서기관들이요, 이 예수님을 완전히 미치광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뒤에도 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버젓이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을 막 말로 모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이 10계명의 3계명을 그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분명히 귀신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감시와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자초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이야기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속삭여도 되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어, 이래도 되시고요. 마음속으로만 죄사함 받았다, 축복한다, 이래도 되시고요. 대충 눈치껏 대충 적당히 그 서기관들 눈치도 좀 보시면서 적당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불길한 일, 십자가로 가까워지는 일은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이끄는 일,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일, 자기의 명망과 그런 자기의 어떤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두고 신문당하실 때도 그러셨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참소해요. 그리고 고발해요. 그런 고발하는 내용들, 뭐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막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대꾸를 안 하세요.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원고가 막
뭐라고 이 사람을 막 고발하면, 고소하면, 참소하면 이쪽에서는 피고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변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판하는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또 불리한 입장인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펼쳐진 길은 늘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늘 갈림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는 세상의 온갖 높은 그런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길이고요. 인기를 얻는 길이고요. 명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3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 맨날 순간마다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인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상황에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공생의 마지막에 33년 예수님께서 33살 되시던 때에 갑자기 십자가의 그 사건이 확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자기의 명망보다 우리의 죄사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우선이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일단 살려놓고 죄사함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째서 우리에게도 병고침보다 죄사함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질병의 근원, 세균인가요? 바이러스인가요? 질병의 근원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에덴의 아담에게는 질병이 있었나요? 에덴의 하와에게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죄이죠. 죄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그 지체들의 그 병이 죄의 결과로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죽는 그날까지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갈 자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병을 조심해야 되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죄로 인해 그렇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숙제가 바로 이 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여러분 어찌 그리 힘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꺼비 집 하나 내리니까 전부 다 끊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은 모든 것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겨버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끊겨버리고, 물질 세계와의 관계도 끊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연예인 그 승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승현이라고. 저와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승현이라는 그 분이 정말 제가 몇 번 TV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앞으로 밝혀질 죄밖에는 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끊겨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육체의 질병은요, 사실 이거에 비하면 우스운 문제예요. 죄의 문제에 비하면 이 육체의 질병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닌 우스운 문제 아닌,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가 지금 아니면은 언제 또 나를 만나겠느냐, 이 죄사함의 문제를 실행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너뛰어서요, 많이 건너뛰었네요. 많이 건너뛰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셔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만났죠.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놀라워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은 지금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다 감격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율법에 의한 해석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박식한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그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 말씀이,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수를 가려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신약인데, 성경의 내용은 잘 알면서 그 내용이 가리키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마음이 확 들자마자, 확 그 마음을 주장하자마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이 한 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느끼고 경험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 들으면서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함께 앉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그 중심에 아시고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꿰뚫어 보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것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성모독, 이거에 갇혀버려서 신성모독만 생각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중풍면제 일으키시고 사람들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에도 신성모독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는데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스스로 그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자기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내리쬐도요, 집에 저런 암막 커튼 같은 거 하나 딱 쳐놓으면요, 햇빛이 한 개도 들어오지 않고 집안이 캄캄해집니다. 햇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손바닥으로 탁 가리면은 적어도 내 얼굴은 햇빛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복음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시면서 큰 권능을 아무리 행하셔도 내 마음에 율법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과 교만과 어떠한 그런 어떤 내 상식과 내 마음과 사상과 이념과 그런 것들이 그것을 탁 가려버리면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마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지식이 다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과의 대립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신성모독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려지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중풍병자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의 위력을 말씀하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셨고 또 내 마음의 교만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겸손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